벨기에 올림픽에서 육상 단거리에 금메달을 땄던 찰리 페덕이란 사람이 모교인 클리브랜드 고등학교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또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자신과 같은 금메달을 딸 사람이 이 학교에도 있다라고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듣던 한 키가 껑충한 친구가 와서 이 찰리 페덕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찰리 페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목표로 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는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이 달리기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1936년에 뮌헨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른 제시 오웬즈라는 흑인 선수입니다. 흑인보다 이 아리안족이 더욱더 위대하다라고 히틀러가 주장하면서 펼쳤던 올림픽 경기에서 오히려 흑인 선수가 4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 제시 오웬즈가 또 자신의 모교를 방문해서 동일한 이야기로 했을 때 한 명의 또 껑충한 소년이 와서 자신 또한 이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1948년도에 금메달을 딴 해리슨 달라드라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그 사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꿈을 꾸던 사람들에게 옆으로 펼쳐지는 전염성이 있는 것이 꿈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고 또한 요셉을 이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으며 결국에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과 또한 요셉의 삶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이 풍성한 가정이 아니라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컸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7세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면은 사춘기를 거치고 또 이제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중고등부 시절의 소년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아버지와 4명의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지만 레아라는 큰 어머니 격의 어머니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에게는 2명의 첩이 있어서 비라와 실바라는 여인도 한 가정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한 분이었는데 어머니라 일컬어질 수 있는 분이 4명이나 있는 가정에서 요셉은 태어났습니다. 또한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야곱은 총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남자 12형제와 한 명의 딸을 낳아서 13명이 함께 커합니다. 그런데 이 13명은 각기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로 크고 있습니다. 한 집에 4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전에 MBC라는 프로그램에서 W라는 프로를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W에서 아프리카에 4명의 아내를 둔 가정을 살펴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4여인이 치열하게 암투를 벌이고 경쟁하고 시기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집을 떠나버리는 여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남편을 위해서 4명의 아내가 오늘 서로 사랑을 구하면서
서로 가운데 시기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자녀들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 서로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13명의 자녀 중에서 요셉만을 유달리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지금 야곱이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야곱은 자신이 그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아본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경건한 신앙의 사람 이삭은 자신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자기하고는 정반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를 그 아버지 이삭은 사랑합니다. 반면에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이 집안에 조용히 머물고 있는 야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있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편애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편애라는 것이 얼마만큼 부정적인지, 그가 청소년 때 지내오면서 이 편애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늙은 나이에 이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91세 때 낳았습니다. 91세 되는 이 호할아버지가 오늘 요셉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내 아내 중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산고 끝에 먼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산고 끝에 아이를 낳고 떠나버린 그 어미가 없이 자랐던 요셉과 베냐민을 오늘 야곱은 유달리 아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소생이기 때문에,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에 관해서 오늘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쏟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다른 형제들이 느껴질 정도로 요셉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서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에 이 지었던이라는 것은 채색옷이 다 떨어질 쯤에는 또 다른 새로운 채색옷을 지어서 요셉은 계속 채색옷을 입고 자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배로 된 옷이나 양털로 짜진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단색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은 염료를 통해서 물들인 옷입니다. 이 물들인 옷은 고위 관리들이나 한 부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한 집안에서 장자들만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입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의 가정의 장자는 르우벤이었기 때문에 르우벤이 채색 옷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 중에 이 10아들을 다 제쳐놓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12형제 중에서 오늘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형제들도 다 느끼게끔 오늘 이 야곱이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보통 하시죠.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래서 실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또한 사랑을 베풀어 갑니다. 저는 제가 딸 하나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자녀가 여럿인 경우는 유달리 마음이 쓰이는, 유달리 더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하되 오늘 눈에 보이게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형제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편애를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에서 편애를 끊어버려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편애로서 오늘 자녀들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번째 아들을 장자로 여기고 오늘 장자로 여기는 모습으로 채색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형제들의 서열을, 오늘 형은 형으로 대우하고 동생은 동생으로 대우해야 되는데 그 서열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 형들이 요셉에 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4절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은 가볍게 보내는 인사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가장 가벼운 인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얼굴을 보면서도 샬롬이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도 본체만 척합니다. 요셉에게 간단한 인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인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불편한 심정을 요셉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세 소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요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2절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복형들이 잘한 것은 잘하였다 말하고 나쁜 것은 나빴다고 말하였다라고 히브리 성경에서 선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그 형들이 하는 일들을 다 쪼르르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잘한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잘못한 거, 나쁜 짓을 한 거, 악을 행한 것을 그 아버지한테 그대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는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이 잘한 것을 이야기한 것은 조금도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거, 자신들이 나쁜 일 한 거, 자신들이 악을 행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고자질쟁이라고 마음에 불편함이 쌓였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처럼 오늘 옳고 그른 것들을 판단하면서 그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오늘 형들은 요셉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게다가 오늘 그 아버지가 오늘 그 동생에게 사랑을 더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이 형들은 이 요셉에 관해서 불편한 마음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랐던 가정 환경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많고 이복 형제가 너무 많아서 불편한 가운데 또 형들은 자신에 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몇 가지 기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관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또한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건강하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또한 정상적인 기능을 하며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속에서 자녀들이 커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한 아이를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녀들 가운데서 또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비록 몸은 성인이 됐지만 그 아이 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어서 성인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지만, 가정이 건강해야지만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지만이 그곳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과 인격과 신앙이 형성이 되는데, 오늘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면은 몸은 어른이 됐지만 그 속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웅크려 있는 이런 성인아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요셉은 그 아버지의 편애를 끊어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할 때 오늘 요셉은 장자는 장자로서, 므낫세는 장자기 때문에 장자로서, 에브라임은 차자기 때문에 차자로서 오늘 순서를 지키고 또 공평하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올바른 양육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더라도 우리 가운데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세워갈 것은 세워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단지 요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두 가지를 주십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에게 더 아들이 있기를 원해서, 아들이 더해지기를 원해서 요셉, 더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한 가지 더 다른 이름을 주어줍니다. 물론 형들은 이 요셉에게 꿈꾸는 자라는 별칭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애굽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 뜻은 생명의 공급자, 생명의 전달자, 생명의 통로라는 뜻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이 요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요셉이 생명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유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을 사브나 바네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사브나 바네아가 되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꿈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이 묶었던 곡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형들이 묶었던 11단이 일어서더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고 형들과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 두 번째 꿈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고 그것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얘기를 듣고 요셉도, 아니 그 형들도 이 꿈을 1차적으로 오늘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꿈도 중요하지만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데 그들은 단지 1차적으로 오늘 꿈을 해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오늘 형들과, 아니 어쩌면은 요셉 자신도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릅니다.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가 네 앞에서 엎드려 절하겠느냐. 야곱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라고 오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높아지고 오늘 형들은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오늘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셉의 가족에게, 아니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아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꿈은 단지 요셉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으로 하여금 꾸게 하고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게 하신 꿈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꾸게 하셔서 요셉이 이 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꿈을 단지 1차적으로 해석한 형들은 이 꿈과 요셉의 말 때문에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은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말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을 더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는 모습은 나중에 보면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야곱은 이 형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요셉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헤매다가 도단에 이르러서 그 형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기 꿈을 꾸는 자,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 또한 그 꿈으로 인해서 오늘 그 꿈을 말하는 자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말이 안 맞는 두 가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셉을 죽여서 오늘 구덩이에 던지자. 그런데 그의 꿈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오늘 죽인다라면은 그 꿈은 사라져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자고 하면서도 그의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형들 또한 요셉이 꾸었던 꿈은 단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란 것을 그 형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형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르우벤이 말리고 또 유다가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파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은 20세겔에 이 요셉을 노예로 팔므로 말미암아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가 이 창세기 39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의 진행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개인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 손주들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은 혼자서만 그 꿈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을 위해서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유통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손주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꿈꾸는 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꿈이 이루어진 때는 30세에 돼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요셉이 요셉답게 하시고 요셉이 사부나 바네아답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요셉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13년의 시간을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가운데는 아직 버려야 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의 이 모습을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말하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가시고 만져가는 기간으로 13년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난의 시초가 그의 형들로 인해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꿈이라는 것은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게 하는 이 꿈은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가 되어야 되며 또한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이 꿈은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형들은 시기하였지만 오늘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간직한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오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나눌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꿈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이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지를 우리는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아니 우리의 손주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가시고 만져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을 빚어가시고 만져가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자녀 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킹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연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 내 아들, 딸이 어느 날엔간 살결색에 의하지 않고 인격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런 꿈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노예와 노예의 주인 자손들이 형제의 테이블에 함께 앉는 그런 꿈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엔가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모든 거친들이 평지가 되고 모든 굽은 곳이 펴지는 그런 꿈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인종차별이 심했던 곳에서 흑인의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골짜기가 낮아지고 또한 계곡이 메어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결색에 의해서, 백인과 흑인이라는 이 살결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인격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을 꿉니다. 노예와 노예 주인의 자손들이 함께 형제의 테이블에 앉고 자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루터킹 목사님이 이 꿈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 이 꿈을 공유했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인종차별도 있고 여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꿈으로 인해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유통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하고 그 꿈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이 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꿈은 전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꾸고 살아가게 되는데, 아버지, 저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꿈에 합당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들어 가시고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무릎 꿇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꿈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꿈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